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8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보와 헌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의미가 조금 서로 다릅니다. 우리말에서 헌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 원문에 주로 저 도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 도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 기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예물이라고 많이 번역됩니다. 누가복음 정도에서만 헌금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때는 성전에 마련된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 기프트, 돈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헌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한문으로 저게 덜어낸다라고 하는 연자이고, 보자는 옷 떨어질 때 깁는다 하는 보자 혹은 도울 보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 의미로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것을 덜어내어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똑같이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그리스어 원문에는 저 세 가지 단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세 가지 단어들을 모두 한국말로는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연보는 이 하플로테스, 이 단어입니다. 이거를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liberality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대한 것,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런 뜻입니다. 후하게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 13절 말씀에도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코이노니아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신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그런 것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연보라고 13절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서도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복, 축복,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헌금에 비하면 연보는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연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연보 그랬지만은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골라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프트고, 연보는 성도들끼리 서로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성도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 독특한 성도들의 연합과 참여와 교제, 쉐어링,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자체로, 연보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8장, 9장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불이 좀 어둡지 않나요? 좀 환하게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8장, 9장에서 말하는 연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아서 드리는 그런 연보입니다. 왜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나서서 연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하자면 초대교회 당시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의 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로마 황제라고 해요. 41년에서 54년.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실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AD 46년에서 48년 즈음에 유대 땅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치세 때 맞죠? 46년에 48년 즈음에. 그래서 굉장히 극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디아벤의 헬레네 여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돕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보낸 일도 있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연대가 55년 정도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많은 큰 기근이 유대 땅에 일어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선교 여행 다닐 당시에 예루살렘은 수년 전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얘기에 굉장히 아마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테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온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다 다니면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도웁시다, 이렇게 말하자면 펀드레이징의 캠페인을 선교여행 가운데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펀드레이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언어들로, 우리말로 연보라고 표현된 이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눕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십시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 드리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의 펀드레이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는 단순히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네이션 합시다, 그 의미는 조금 넘어섭니다. 그냥 단순한 도네이션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성도들끼리 마땅히 나눠야 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인 것이고, 서로를 향한 축복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요, A Spirituality of Fundrais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펀드레이징의 영성.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첫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펀드레이징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미니스트리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우리들의 비전으로 초청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펀드레이징은 그래서 구걸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펀드레이징을 할 때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랍고 익사이팅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들, 여러분의 에너지, 기도, 물질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 비전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펀드레이징에 담겨있는 영성이다. 펀드레이징의 기독교적 의미다. 헬리나 웬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온 로마 제국의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경계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인류로 묶어지는 그러한 새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풍성하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샬롬의 공동체를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사도 바울은 그 비전으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고, 같이 교제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옛 유대 사람들 보기에는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방인들 땅도 밟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이방인들도 막아가면서 성전 바깥들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을 막아서는 일까지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고 또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서로 간에 어떤 장벽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이 율법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율법의 저주도 없이 율법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을 알고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언약 바깥에 있던 외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 처음부터 이런 진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즉 주이시 크리스천들은, 그들 중에는 아직 구약의 낡은 율법과 관습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래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엄격한 율법의 관습들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초대교회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아다 준 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열심히 기도 부탁하고 또 열심히 스스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이 이방 사람들이 모아준 헌금을 유대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당면한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헌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 사이에 있는 민족적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전을 향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이방인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도네이션 해달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가여운 사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비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연보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모아서 올려드리는 물질들, 우리들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가는 물질들, 또 토론토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선교 단체 돕기 위한 물질들,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중국의 고아들을 돕고 이 토론토 땅에 있는 많은 이들, 한인들 포함한 많은 이들 돕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물질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장벽 없이, 높고 낮은 사람 차별 없이 모두 하나의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초청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연보 안에 있는 분명한 원칙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Free will offering,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모든 기프트들은 반드시 어떤 강요나 강제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각자가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얼마만큼 드려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은 모두 free will offering, 자원하는 기쁨으로 자신들이 원할 때 드리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성경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공동체 세우실 때,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꼭 이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막 애굽 땅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 짓게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든 이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얼만큼 드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프리윌 오퍼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 만들 때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 적지 않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참 시대 건너뛰어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오랜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아까 지금 이 출애굽기는 성막이지만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꼭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 예물들로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갈 때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을 드리고 금을 드리고 물품들을 드리고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적 권위를 사용해서 뜯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협박해서 뜯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고,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그 목숨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생명은 놔두고 쓸모없는 천사들 중에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가 나누는 연보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서로 기뻐하는 뜻으로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떻게 성도들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대원칙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들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의 오너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참된 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로서 살고, 당연히 우리들의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연보의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어떤 주석책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정말 연보하는 이들은 부자가 되는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가? 예를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가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음식 남은 것을 옆에 어린아이에게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음식이 더 생겨나는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펀드를 내어놓는 은퇴한 시니어에게 갑자기 펜션이 늘어나기라도 하는가? 그 주석가는 그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동으로 음식이 더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고 펜션이 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기르시는데 너희들을 책임지지 못하실 것 같아서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나는 걱정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먼저 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전 안으로 너희들 먼저 담대하게 뛰어들어라. 그래야만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8절 말씀의 그 원문을 직역하자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직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늘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게 하심으로써 모든 선한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욕심 채우지는 않으십니다. 램프의 여종 지니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부분 직역하자면은 너희들은 연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풍요롭게 될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직역하겠습니다. 연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연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반드시 넉넉한 통장 잔고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 성령의 충만함일까? 그리스도의 비전일까? 십자가의 그 은혜일까? 그 감격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연보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넉넉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비전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귀중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비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연보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돈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나 보험 증서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주인은, 우리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우리들의 왕은, 우리들의 하나님은 그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워가고 온몸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이다. 내 삶의 유일한 참되신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8장, 9장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말씀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재정관을, 물질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하시고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비전과 고울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한 차별 없이, 민족과 문화의 차별 없이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자기의 것 아낌없이 내어주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회,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 우리들의 모든 뿌리 깊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인류 역사 너무나 오랫동안 섬겨왔던 돈의 우상 가차없이 찍어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으로 우리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 비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